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 그대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한 일을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붙게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론을 설명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선언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주십니다. 대제사장은 변호사와 같아요. 법을 모르는 피해자는 자신이 무죄하다고 해도 자기 방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변호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유죄냐, 무죄냐 달라진다는 거죠. 때로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도 잘못 기소되어 불의한 재판을 받고 감옥에서 고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 무기징역형이나 사형 선고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유능한 변호사를 만나면 죄가 없음을 끝까지 드러내주고 자유케 해줍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는 피의자의 생명의 은인이 된다는 거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변호사이십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가 우리의 완전한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두 가지 자격을 갖추셨다고 선언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1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아멘. 그는 사람이라 하고 또 하나님이 택하신 자, 즉 부르신 자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사람들과 하나님 모두에게 만족함을 주어야 했습니다. 이 엄청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는 5절에 시편 2편 7절을 인용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아멘. 예수님은 사람이시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속죄 대속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중간에 아론과 혈통을 따르는 대제사장들을 이야기를 하고 또 멜기세덱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들 이야기를 나왔을까요? 아론과 제사장들, 멜기세덱 제사장 이야기를 하다가 히브리서 설교자는 11절에서 14절에 청중들을 책망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할 말이 많은데 너희가 듣고 이해하는 것이 아직 어렵다고 말했어요.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이 기분이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저자는 확실하게 그들의 문제를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이 듣기 힘들어도 이 말을 전하려고 했어요. 12절 말씀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너희들이 복음을 들고 신앙생활을 한 지 때가 오래되었으니 이제 남을 가르치는 성생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라고 직언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설교자는 여기서 간략하게 그치지 않았어요. 이 편지를 읽는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확실히 알도록 전했습니다. 그들은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들이라고 말했어요. 젖을 먹는 것은 어린 아이라는 말이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자가 먹는 것이고요. 참 지당한 말을 했습니다.
당시 히브리서 공동체가 어떤 처지에 있었기에 이렇게 책망을 듣고 혼란에 빠졌을까요? 성경을 바로 해석하려면 다른 책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글이 쓰여질 때의 상황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당시 상황을 먼저 살피지 않고 해석을 한다면 전혀 엉뚱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는 평지의 이름처럼 유대인 그리스도인 공동체, 유대인들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유대교 출신으로 복음을 듣고 개종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다른 교회와 달리 신앙 성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정보를 통해서 보면은 이 공동체에 어떤 사정이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신앙 박해가 있었어요. 박해 기간에는 믿음 생활을 유지하는 것도 힘든데 신앙이 자라기를 기대하는 것은 더욱 힘듭니다. 유대교로 재개종하지 않으면 생활의 기반이 흔들리는 박해가 시작되었죠. 이 가운데 있던 공동체를 향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공동체가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고 자유를 누리며 믿음이 성숙하도록 촉구했어요. 먼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아론과 그 후계자들, 혈통을 따른 대제사장들과 차이가 있음을 설명했어요. 예수님은 아론의 혈통을 따른 제제사장이 아니시고 멜기세덱 반차 계열 따른 제사장이세요. 예수님은 참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무식하고 미혹된 자들을 능히 용납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주님도 아론과 같이 사람이셨기에 연약에 휩싸인 사람들의 부족함과 필요를 잘 아셨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사정을 지식으로만 아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약함과 사정을 아시고 실제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처럼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습니다. 겟세마네 기도와 십자가를 지는 일만이 아니었어요. 주님의 공생애는 쉽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반대와 저항 가운데 기도하기를 힘쓰며 사역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아론과 달리 멜기세덱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십니다. 아론과 그의 후손들은 혈통에 따른 대제사장들이었지만 주님은 멜기세덱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부름받은 대제사장이셨어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만난 제사장이십니다. 그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아브라함은 그에게 11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제사장으로 인정한 사람이에요. 멜기세덱은 왕이고 제사장이 성경에 나오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는 족보도 없고 신비로운 제사장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유대교로 돌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아론과 그리스도를 비교해 주었어요. 그래도 너희가 유대교로 돌아갈 것이냐고 도전을 주었어요.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더불어 승리하고 그들을 권면했습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것도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온몸으로 감당하셨어요. 이것이 주님의 순종이십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자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나요? 주님은 이 일을 자원하셨어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들고 기도하실 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 힘을 더했습니다. 우리의 자유는 이처럼 주님이 값비싸게 지불하신 십자가의 보혈로 인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 이 엄청난 대가 지불을 자원하셨어요. 구약에서는 짐승을 희생물로 제사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사는 한 번에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를 사하는 것이고, 구약의 제사가 그림자의 역할, 즉 실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입니다.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그 은혜의 가치와 크기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은혜를 알고 어린 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자가 되라고 말씀했어요. 어릴 때는 우유만 마셔도 되지만 점차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밥이나 고기, 야채, 생선 등 골고루 먹습니다. 히브리서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믿고 오래되었지만 믿음이 초보에 머문 자들이 있었어요. 히브리서 목기자는 그들에게 직언했어요. 너희가 벌써 선생이 되어야 하는데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았다고요. 젖을 뗀 아이가 밥을 먹지 못한다면 영양실조가 시작됩니다. 이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것이 히브리서 저자의 마음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믿음의 영수는 길어지는데 평생 믿어도 초보적인 그 단계에 머물고 맙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교회 성도들이 영적인 성장을 하도록 촉구했습니다. 믿은 획수나 직분을 자랑하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선생이 되어 믿음의 본을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그들의 영혼이 자라야 어두운 시대에 영적인 그 전투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고 어두운 가운데 살고 말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복음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희생을 담당하셨습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 십자가 고난을 순종하셨어요. 그의 대제사장으로 사역은 아론과 그의 후계자들과 달리 완전한 것이었어요. 아론과 후계자들은 백성을 위해 속죄제를 드린과 같이 자신을 위해서도 드렸어요.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주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론과 후계자들은 불완전하고 온전하지 못하였지만 주님은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주님은 고난에 순종하심으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교회 성도들은 박해 앞에서 믿음이 연약해지고 믿음이 자라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박해도 없고 믿음 생활하기가 얼마나 좋은 환경인가요? 잠시 코로나 때문에 때로 예배 참여가 어려웠지만 지금은 불편함이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세상과 타협하고 사탄의 유혹에 빠져 사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값비싼 희생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도 합니다. 아직도 무당을 찾으며 세상 품속에 매여 사는 성도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교회 성도들과 같이 아직 초보에 머물고 장성하지 못한 자들이죠. 그게 우리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값비싼 그 희생의 가치를 알고 참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성숙해 가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그 종의 근성에 많이 남아 있어요. 세상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고 물질의 종이 되고 사탄의 종이 되는
삶에서 살고 있지 않나요? 우리는 여기서 완전히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성숙한 시민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의 DNA를 가지고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속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첫째로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다른 곳에서 제사함의 방법을 찾고자 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게 하시고 그들에게 진정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인 기도로 세워가는 선전 건축되게 하옵시며 교회가 한마음 되어 선전 건축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